제1권 129페이지 제13장 제 상태에 있는 인간 이 부분에 대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요. 먼저 시간에는 원시 상태 인간 이렇게 해가지고 인간론으로 지금 나가요. 신론 끝나고 인간론 이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사람이 어떤 구조로 돼 있고 또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뤄지게 되는데, 먼저 시간에는 사람은 영혼육으로다 2분설 3분설 이야기하고, 영혼은 어떻게 해서 영혼을 창조설, 선제설, 또 유전설, 유전 분리설 이렇게 이야기한다겠죠. 영혼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지게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행의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 죄 상태에 있는 인간을 가지고 죄에 대해서 아마 다루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의 기원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는데, 철학이라는 문제는 뭐냐? 두 가지예요. 철학은 신존재에 대한 규명, 신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거에 대한 그 증명, 그거에 대한 논쟁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는 누구인지, 이렇게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 도대체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지 요걸 이제 다루는 것이 보통 이제 철학에 이렇게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나는 누구인지, 신존재에 대해서는 먼저 시간에 이제 이렇게 살펴봤고,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이걸 알기 위해서, 규명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당연히 이제 죄에 대해서 다룰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사람이 우리 인간에 대해서 다루다 보면 죄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먼저 근본적인 영혼에 대한 것을 살펴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우리가 수많은 살아가면서 죄를 짓는데 이 죄의 기원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죄에 대해서 다루는데, 여기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다루면서 각각 주장하는 분들이 각각 다릅니다. 여러 주장이 있어요. 죄에 대해서 우리처럼 간단하게 원죄, 자범죄 뭐 이렇게 본죄 다루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죄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들이, 주장하는 이 철학자들의 주장들이 각각 틀립니다. 그래서 영혼, 육 이렇게, 영혼과 육체 이렇게 나눠서 이원론이 나갔지요. 영혼은 깨끗하다. 이원론자들은 이제 그렇지만 육체는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죄는 어디로부터 왔느냐? 육체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됐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서, 지금도 그렇게 영혼은 깨끗한 거다. 영지주의자들하고 비슷하지요. 그렇게 이제 영과 육을 완전히 분리해서, 육은 더럽고 영은 거룩하고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이원론자들이고, 유한론자들은 이제 선이 결핍된 거, 그게 이제 죄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스피노자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죄라는 것은 착각의 결과, 사실은 죄가 아닌데 착각하고 있다, 죄인이라고, 이렇게 이제 그게 죄다 해서 그렇게 주장을 또 하고, 각각 주장이 틀립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하나님보다 열등하잖아요. 그러니까 열등감 때문에 온 하나의 의식이다. 그러니까 열등감이다. 하나님께 대한 열등감. 부족하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보다 부족하니까 그에 대한, 부족한 사람들이 열등감이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이 원래는 부족하지 않은데 이렇게 하나님과 비교를 하다 보니까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니까 거기에 대한 열등감, 그게 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다 쓸데없는 이야기들이지, 한마디로요. 다 맞지 않는 이야기들이죠. 또 지나는 자들은 인간에게 남아있는 동물적인 의식, 이게 더 주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처럼 믿는 사람들이 보는 죄에 관하고 완전히 틀려요. 지금도 믿는 사람들하고 안 믿는 사람들은 완전히 죄에 대한 관이 틀립니다. 우리는 어쨌든 교회에 오면 회개하고, 하나님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잖아요. 주일날 오든 또 매일 기도를 하든 뭘 하든 그거부터, 회개부터 하잖아요.
그 죄가 있다고 고백을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왜 죄이냐 그러잖아요. 아,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 이렇게 하는 게 또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게 완전히 의식이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자들도 역시 동물적인 그러한 의식, 동물적인 의식, 그게 죄다.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이제 진화가 덜 됐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더 됐으면 죄라는 의식도 없을 텐데 아직 덜 돼서 그렇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완전히 성경에서 위배돼서 이들은 이렇게 죄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다 한마디 말씀드렸던 것이 이와 같이 쓸데없는 이야기들, 잘못된 논쟁들 그렇습니다. 확실한 것은 그렇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어쨌든 다 죄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죄를 짓고 하니까 뭐 열등감이니 동물적인 의식이니 뭐 선의 결핍이니 이렇게 다 이야기, 결론은 뭐예요? 자기도 죄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사실은 하나님께 돌아와서 죄인에게는 꼭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라면 예수님 필요하지 않지만 죄인은 모두 다 예수님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인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해서 주님의 보혈 밑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고, 주님을 그래서 필요로 하고, 그래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해서 주님을 의지하잖아요.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는가. 죄인이라는 걸 알기만 하면 예수님이 진짜 필요한 줄 아는데, 우리처럼 절실하게 죄인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말로만 이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 죄의 문제를 심리학으로 넘겨서 생각하다가 또 윤리학으로 넘기고, 안 되는 까지 법적으로, 법학으로 이렇게 넘겨서 해결하려고 하지만 이게 됩니까? 윤리적인 문제로, 심리적인 문제로 법을 아무리 법이 강화된다 할지라도 교묘하게 법의 약점을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죄를 짓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돼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걸로. 그래서 죄는 신학적인 문제다 이거죠. 신론적인 문제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하나님께 돌아와야만, 돌아온 사람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다시 상습적인 이러한 반복적인 죄를 짓지 않게 돼 있다 이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이렇게 이제 신학적인 문제로 봐야 된다. 이게 사실은 맞는 거다 이 말이죠. 이 신학적인 문제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월권 행위, 그렇기 때문에 이 죄는 하나님께 대한 월권 행위, 도전, 하나님께 대한 반역, 그게 맞죠. 그게 바로 이제 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를 뒤에 장을 보면, 죄를 우리가 보면은 육안으로 보면은 도덕과 윤리, 이렇게 윤리에 속해, 도덕 윤리를 범하는 게 죄이기 때문에 거기에 속해 있는 거 아니냐, 그 육안으로 보는 거죠.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영안으로 볼 때만 보이는데, 그래서 마귀에게 속해 있다. 그렇죠. 그래서 마귀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다 죄를 계속 지을 수밖에 없고 죄인인 상태로 머무를 수밖에 없다가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영안으로 보면 죄는 마귀에게 속한 거라 이거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도덕과 윤리적, 그 겉으로 나타나는 건 그렇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속해 있는 건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이 문제, 죄의 문제는 해결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그러니까 결국은 뭐 해결받지 못하니까 자범죄에 의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이렇게 넣어지게 되지요. 그래서 죄의 본질은, 죄의 본질은 첫 번째가 이제 죄는 특별한 악이다, 악한 거다 이거죠. 이제 여기 벌크프에서는 이 악이라는 의미를 좀 더 다르게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악이라는 말이 국어사전적 의미에 보면은요,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과 정도에서 어긋나는, 이게 이제 죄다. 그러니까 죄는 악한 거다 이거. 남에게 피해를 주고 정도,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난 거, 어긋난 거, 그게 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사람이, 저는 가끔 이제 그런 말을 했었는데 요즘은 조금 안 하고 있지만,
우리는 악해서는 안 되지만 독해야 된다 이런 말을 좀 제가 가끔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악하다는 건 말씀드렸듯이 정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법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서 하는 게 악한 거고, 남의 거기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고 남에게 피해를 줘요. 그렇지 한없이. 그게 이제 죄입니다. 그렇지만 독한 것은 목적을 위해서 인내력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악해서는 안 되지만 독할 필요는 있어요. 끝까지 뭐든지 한번 시작을 하면 끝을 볼 수 있는 그런 인내력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끝까지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영원히 이렇게 순교의 자리라 할지라도 그 지키는 것이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의 인내력도 필요하고, 뭐든지 다 인내력이죠. 결국은 지나고 나서 보면 인내력입니다. 우리가 올해 이럴 때 좀 어려워가지고 이사해서 교회로 다시 들어올까 해서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지만 좀 더 기다려보자. 좋은 일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니까 해서 기다렸더니 이제 그 LH에서 그렇게 나와가지고 오히려 상황이 역전돼서 이제 그 전세로 들어가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어떤 거든지 그냥 쉽게 금방 여반장 손바닥 뒤집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좀 여유를 갖는 게 좋아요. 더 좀 고민을 하고 또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물어보고 참고 견디다 보면 열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악해서는 안 되지만 독할 필요는 있어요. 어떻게 인내하다 보면 잘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부자들의 이야기라는 책을 썼는데, 부자들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현금의 20%만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건물도 매입하고 땅도 매입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80%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대출을 받기 하는 거죠. 근데 그 이자를 내고 원금을 지불하고 뭐 이렇게, 그걸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수단과 방법이라고 나쁜 방법이 아니죠. 온갖 어떻게 해서든지 견뎌내는 동안에 그게 몇 배로 오른대요. 그러다 보면 이제 오르면 그때 다 집 갚기도 전에 다시 팔으면 돈이 남는다 이렇게. 근데 지금은 잘 안 맞나 봐요. 그게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국의 부자들이 그렇게 해서 부자 됐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참는 거, 인내하는 거, 이런 것들, 그게 독한 겁니다. 악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 뭐든지 그게 좀 필요해요. 한번 이거다 세상 말로 꽂혔다 하나 그러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자꾸 마음이 막 요동치면 사실 아무것도 안 돼요. 신앙생활도요. 그래서 우리는 특히 믿는 자들은 그렇죠. 악해서는 절대, 그런 분들도 없지만 그러나 독할 필요는 있다. 악해서는 안 되지만 독할 필요는 있다 이거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경우가 흔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저는 그건 있어요. 한번 이렇게 잡히면 끝까지 막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 그 햇불에 거기 막 참여를 하고 막 하는데 거기도 하고 싶어요. 근데 계시록 그거 지금 막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계시록 다 끝날 때까지는 어디도 움직이지 않는다 해서 어디도 안 가고 그것만 하거든요. 그거 이제 다 끝나면 그때 조금 활동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든지 한번 그런 건 있습니다. 한번 이거다 싶으면 끝까지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게 필요해요. 자꾸 다른 사람 말에 의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그게 아니라 기독교인들은 죄는 이 악하다, 악은 악해서는 안 돼. 그러나 독해야 돼요. 뭐든지. 그래야 마귀도 왔다 그냥 가지요. 독하면. 악한 사람한테는 마귀가 달라붙지만 독한 사람한테는 안 달라붙어요. 우리가 독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죄는 절대성. 죄의 중간 지점은 없어요. 여기 가운데 지점, 여기는 죄, 여기는 선에서 가운데,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상으로 봐서는 이게 맞지 않겠지만 신앙 안에서는 절대성이 없다는 거예요. 절대성을 지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니면 죄의 자리라 이거예요. 믿음 아니면 죄. 여기지.
중간에 그렇게 존재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가톨릭이 그렇게 중간 지점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사탄의 이당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로 중간 지점은 없다. 우리가 의인 아니면 선인이다. 의인 아니면 죄인이다. 의인이라는 건 우리가 스스로 의롭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여를 의지해서 그분을 통해서 거듭난 자만 의인이다 이거죠. 그 아니면 누구나 다 죄인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고, 또 세 번째는 죄는 하나님의 뜻에 관계된다. 그 죄라는 게 뭐냐면 도덕적인 죄는 양심에 대한 반항, 양심이 이렇게 하는데 그걸 어기는 거예요. 그건 양심의 가책으로 오는 거지. 형벌이 가책이죠. 제재가 없습니다. 사회적인 죄는 역시 사회에 대한 반항이에요. 반항을 하면 어떻게 해요? 감옥, 형무소에 가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사회적인 죄고, 또 율법, 이 교회 안에서의 죄라는 것은 율법, 교회에서 이제 말하는 죄는 율법을 어기는 거. 율법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율법인데, 노모스 율법 하나님의 뜻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구약에서는 율법 이렇게 하지만 신약에서는 말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뜻이라는 뜻이거든요. 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거, 다시 말하면 말씀을 어기는 거, 구약식으로 하면 율법을 어기는 거, 이렇게 신약식으로 말씀 또는 하나님의 뜻, 이걸 어기는 것을 이제 이렇게 교회 안에서는 죄, 이거에 대한 형벌은 영원한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는 네 번째로 죄는 죄책과 오염을 내포하고 있다. 죄책이라는 건 죄에 대한 형벌이죠.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가. 그게 이제 형벌은 그 지옥에 가는 거고, 또 오염이라는 것은 원죄,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끊임없이 죄를 짓잖아요. 지금은요. 그 일로 인해 그게 그걸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양심이 그 오염이 됐다 이겁니다. 지금은 오염돼 있어요. 그때는 오염되지 않았는데, 죄를 짓기 전에는 영혼도 오염되지 않고 마음과 양심도 오염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다 오염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어떻게 돼요? 이제요, 우리가 오염된 그 결과로 죄를 짓는 거죠. 아프리카나 선교사님들 또 이런데 선교하시는 분들 가장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물 때문에. 물이 오염이 다 됐대요. 여러분들 TV에 아프리카나 이런데 오지를 가면 먹을 물이 없어요. 물을 먹는데 흙탕물을 먹습니다. 오염된 물. 그래서 막 애들이 피부병 걸리고, 그걸로 인해서 배가 남산만하게 나오고, 병 때문에 그렇죠. 그 물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들도 그게 가장 물 문제가 가장 시급하고 어려워서, 그거 이제 또 선교하는 워터스나 이런 데는 그것도 선교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러는데, 그 오염된 걸 먹으면 죽든지 병에 걸리잖아요. 마찬가지라 이거죠. 이렇게 그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이미 우리 마음과 영혼이 다 오염이 돼 있습니다. 죄로. 그러니까 오염됐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걸 먹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그럼 결과가 비참하게 된다 이거지.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의 부활의 피를 의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씻음 받고 자유로움 받고 대속함을 받고 탕감을 받아서 사람들이 볼 때는 죄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용서받은 의인이 된다 이거죠. 다섯 번째로 제 자리는 마음에 두고 있다. 마음, 영혼 있죠. 생명의 중심기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는 제가 마음으로부터 저거 먹으면 먹을 만하다. 먹은 적 있어.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이제 제가 오고 그걸 손으로 통해서 먹게 됨으로써 영혼이 죄인이 됐죠. 그렇지만 이제 지금은 반대가 됩니다. 지금은 이제 마음이 영혼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말씀드렸듯이 오염이 되어 있다 이거죠. 이미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걸 원죄, 그걸 유전죄라고 하는 거죠. 원죄니까. 거기에 오염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누구나 다 태어나면 영혼이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영혼이. 그렇잖아요. 영혼이 죄를 지어서
그것이 이제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육체를 실제로 범죄케 하는 그렇게 이렇게 지금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죄의 자리가 영혼, 마음 이렇게 사실은 마음과 영혼은 틀리지만 그런데 또 마음과 영혼을 같이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그냥 그렇게 마음이나 영혼이나 같다 이렇게 봐도 돼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외적인 행위만이 아니다. 그렇죠. 외적인 것만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 이 가톨릭이나 유대인들은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은 이유가 바리새인이나 이 사람들이 겉으로 다 많은 범죄를 그렇지 않았잖아요. 바르게 살기 운동이라는 뜻이잖아요. 바리새인이요. 근데 그들 보게 되면 얼마나 의로운 죄였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그 속을 보시면서 수많은 책망들을 하신 것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나 이런 가톨릭이나는 이 죄를 외부적인 거 안 지으면 되는 거지 뭐 그거지만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는 그것뿐만 외부적인 것도 죄지만 영혼이 죄인이고 또 마음으로 지은 것도 바로 죄인이다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는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행위만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각종의 이제 죄관 펠라기우스 이 어거스틴 동시대의 사람으로 이 사람 때문에 사실 어거스틴이 그 많은 책들을 낼 수 있었던 거예요. 또 다른 이유도 있었지만 이 사람의 이 주장이 바르지 못하거든요 성경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변증 반증을 하기 위해서 어거스틴이 노력을 하다 보니까 많은 책들을 이렇게 쓰게 된 겁니다. 이 사람들의 죄는 원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냥 영혼이 죄를 지은 게 아니라 그냥 자유의지로 다 지은 거다. 그냥 자유의지 그것뿐이다. 그것만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그렇지 않다. 이제 그거를 이제 변증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자유의지만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영혼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걸 원죄라고 하잖아요. 영혼이 죄인으로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빌미로 해서 육체가 죄를 짓는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변증을 하다 보니까 원죄, 자범죄 이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이 원죄와 자범죄가 마지막 어거스틴에 있어서 가장 관건이었어요. 이게 정립이 안 돼서 신학을 완성하지 못했는데 원죄, 자범죄를 딱 완성함으로써 정립을 함으로써 어거스틴이 모든 신학의 정립을 마지막으로 마치게 돼요. 그래서 많은 책을 썼는데 마지막으로 다 이걸 정립해서 원죄, 자범죄를 정립해서 결국은 신학이 완성이 이렇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거죠. 그 이제 로마 카톨릭의 죄관은 그 원죄는 의의 결핍.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지 않은 거. 그게 이제 바로 바르게 살지 못하는 거. 그게 바로 이제 원죄. 다 이렇게 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카톨릭의 교리는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선한 일을 해야 된다. 이게 에큐메니컬이거든요. 오쿠 쿠메네 이 뜻인데 에큐메니컬 이제 그렇게 변했는데 그게 뭐냐면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 예수의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분들의 죄관은 의롭게만 살면 구원이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거죠. 지나른 자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동물에게 나타나는 본능적인 충동 이걸 억제하지 못하는 것이 죄다. 진화론답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본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사람에게 그거 억제하지 못하는 게 죄다. 그러니까 그 죄를 거기다 한정시키는 거예요. 본능에다. 그렇지만 그런 본능으로다 우리가 죄를 범하는 거 역시 그것도 어디에서요? 원죄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미 죄의 요소가 우리 속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 누구든지 죄질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가 뭐든지 죄에 대해서도 자만할 수가 없어요. 왜 자만할 수 없느냐면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흉악무도한 죄를 지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주인공이 누구나 될 수가 있습니다. 왜? 충동 때문에 그래요. 충동. 이번에
강사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성읍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참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 마찬가지로 이 마음 다스리지 못하면 누구나 다 죄를 지을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죄라는 것은 전에 지나온 자들은 이런 충동만 바로 죄다 이렇게 생각. 그러나 원죄로부터 그 모든 것이 비롯돼서 충동도 나오는 거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네 번째 보면 인류 생활에 있어서 아담의 죄와 후손의 죄. 죄는 실제설, 대표설, 간접, 전가설 이게 있다 이거죠. 아담에 관한 문제죠.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하는 순간에 실제설이라는 것은 영혼과 육체가 완전히 100% 다 죄인이 됐다는 겁니다. 다 죄를 져서 그 죄가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전가가 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때 영혼과 육체가 완전히 죄인이 됐는데 그 상태로 지금도 우리가 전가가 되고 있다는 거고, 대표설은 뭐냐면 레위가,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 드릴 때 레위는 허리에 있었더라, 히브리서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걸 거슬러 올라가자 이거죠. 그러면 우리는 누구 속에 있어요? 아담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물론 아담 속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담 할아버지를 죄를 지을 때 말릴 수가 없었죠. 말리지는 못했지만 어떻게 그 현장에 있었다는 겁니다. 죄 지을 때 그 속에 우리가 들어있었잖아요. 아담 속에. 우리가 아담 속에 다 들어있었습니다. 어쨌든 허리 속에.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지을 때 그 현장에서 같이 이렇게 죄를 졌다. 그걸 이제 이렇게 대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동조할 수밖에 없었죠. 뭐 어떻게 안 돼요 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 속에 있었는데 아무 소리 못 하고 죄를 동조할 수밖에 없었죠. 간접 전가서는 원죄는 전가되지 않지만 마음의 오염만 전가됐다. 이렇게. 마음만 원죄는 전가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죄로 전가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실제설과 대표설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안에 우리가 있었고, 또 그때 완전히 아담이 범죄할 때 우리도 완전히 그때 원죄와 자범죄를 졌다 이렇게 보는 거지. 죄 종류에는 원죄, 자범죄 이렇게 하는데 분죄와 또 성경에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 죄다 로마서에서 말을 하죠. 또 용서받지 못할 고범죄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따져보면은 원죄, 자범죄, 분죄와 믿음으로도 하지 않는 죄, 용서받지 못하는 죄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이제 보편적으로 원죄, 자범죄 이렇게 다루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원죄, 자범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죄라는 것은 하말티아, 그래서 관역을 벗어나다. 이 관역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 또는 예수님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은 의에 대해서 말하면 예수님 믿지 않는 거, 그게 바로 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게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관역에서 벗어나 하말 원죄가 되는 겁니다. 원죄 용서 받았지만 그렇지만 대속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게 아직도 받았어요. 그렇지만 남아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원죄 그대로 그냥 존재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받았지만요. 그 두 번째 이제 자범죄, 파라투마 이것은 벗어나다, 실책 이렇게 돼 있거든요. 허물 말 그대로 이 자범죄라는 건 지금에 와서는 의도적으로 고범죄가 아닙니다. 청개구리죄, 고범죄 하지 말라는 거 그냥 반항하기 위해서는 반항죄 그게 아니에요. 자범죄라는 건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페인트 칠을 할 때 좋은 옷을 한번 입고 페인트 칠을 한번 해보세요. 그것도 검정 양복을 입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아무리 조심해도 그 옷 못 입습니다. 그거. 그렇죠? 그렇게 이게 파라투마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살려고 해도 뭐 이 땅이 죄로 다 뒤덮여 있는 거 어떡합니까? 어쩔 수 없이 죄가 튄다 이거죠. 그래서 실수
그런 거 허물, 그게 바로 파라브트마 자범죄라 이거죠. 행하면서 고의적으로 청개구리처럼 짓는 그게 아니라 이거죠. 근데 우리는 자범죄를 그렇게 생각해서 아유 회개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 회개하면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것도 역시 있습니다. 자범죄, 구범죄, 이건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짓는 죄다 이거죠. 또 본죄는 이제 생각으로 짓는 죄, 이렇게 이제 더 나누자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사륵수, 헬라어로 사륵수라고 해서 이건 뭐냐면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 이거죠. 속성, 말씀드렸듯이 그 오염이 됐다 이거죠. 그래서 그 오염으로 인해서 그거로다 인해서 마음으로 다 짓는 죄가 바로 이 본죄,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죄의 보편성, 죄 없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 말이죠. 죄가 있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살 동안은 뭐 원죄는 용서받았지만 자범죄, 본죄는 피해갈 수가 없잖아요. 그때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부활의 피를 의지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 제 14장 이렇게 나가도록 하고 제가 기도하고 주님 가르친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